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또 듣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감이 달라지죠. 감이 달라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순수한 영양 많은 꼴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해주시며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마귀의 종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한 계기를 주시어 주님 아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비천한 몸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아들로 입양해 주셨으며 시시때때로 저희들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저희 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이 기도로 다가설 때 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모든 것들을 주님 잘 받으시고 잘 돌봐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가 하는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단 한 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많은 복들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동일한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인정받는 믿음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사를 통관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모독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을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존재하면서 세상에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렸을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모슬렘, 때로는 공산주의자들, 독재자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들이 정복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때로는 조공을 바쳤을 때 가해자들은 물론이요 피해를 당한 자들 심지어는 이를 지켜본 자들까지도 무슨 평가를 내리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고 그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 못했는가 하죠. 아니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인가 하죠. 그런 의구심을 남겨주게 된 것이.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뜻대로 안 믿고 성경대로 믿고 자기가 성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성경이 나를 선택한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에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것이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다닌 것이라고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해가지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점이 복음의 확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로 나누고 카톨릭으로 나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무슨 큰 교회로 나누고 무슨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단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다가 그리스도인을 오해받아가지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이. 나는 카톨릭 순교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는 거예요. 카톨릭은 순교를 당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순교자가 나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가 자기 기준, 즉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추려고 했다면 일단은 훈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디스플린을 받아야 한다 했죠. 군인이 되려면 일정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죠. 일반 사범이 아니고 부사관이 되려고 같으면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장교가 되려면 지도력을 갖추도록 정선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다 했죠.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카톨릭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전면에 서면서부터 패배와 수치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 했죠. 그 결과 그들의 제도가 강압으로 카톨릭 교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해왔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 것이. 그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랬다고 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의해서 가려진 것이라 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었죠.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했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이라 하죠.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하죠.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까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도 없어요. 생활할 수도 없다 했죠. 예루살렘은 지금 4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모슬렘 구역으로 나눠져. 모슬렘 구역이 하나 있다. 카톨릭이 4번의 십자군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모슬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산인 시온산을 위에다 모스크를 세워놓고 자기들을 성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 오욕된 일을 누가 했는 것인가 하니까 카톨릭이 그리스도인 하면서 생긴 거라고. 마호메트는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모슬렘의 성지?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 구역이 있고요. 구유대인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알미니안 구역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형식적인 기독교라는 명칭을 썼다. 그랬더니 터키가 지배한 것이. 터키가 알메니아인들을 얼마 죽였는 것인가? 약 3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을 했기 때문에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했어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한 것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3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알메니안 구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 구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게 카톨릭 구역이에요. 카톨릭이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설교를 하죠. 이런 책을 쓸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십 번 다녀봤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핀란드에 가가지고 핀란드에서 저 위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갔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전도지를 영어로 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가고 60매를 만들어가지고 갔거든요. 내 옆에 어떤 부인이 타서 내가 그 부인에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말을 모르니까는 자기도 투르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는 목사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50쯤 됐는데 목사 아니라고 하는데 구원 받았냐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당신 남편이 복음을 전하냐 하니까 우리 남편은 예루살렘을 여행을 수십 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게 많냐고 수십 번 했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한 것이에요. 그렇죠.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미국이요. 2001년 9월 11일 날 모슬렘 테러분자 그들에 의해서 납치된 민간 여객기 4대로 공격을 받았죠. 한 대는 미 국방성을 공격을 했는데 그것이 좀 빗나갔고요. 또 한 대는 백악관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그 승객들이 전부 다 덮쳐가지고 그거 실패한 것이죠. 그 2대가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을 폭파해가지고 5,000명 이상이 죽었죠. 미국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고 그 결과 어떤 분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알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반성해서 2차 대전까지 이겼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슈퍼파워가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켜주시는 것인가 그러한 의구심을 안겨준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미국의 국내외적으로 많이 약화된 결과를 낳은 것이에요. 한국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무척 분망한 거예요. 몇천명 몇만 명들은 교회들이요 일주일에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라고 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않은 채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다 훈련도 받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들의 그런 행보 역시나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신과 인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하죠. 하기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하는데 그들 믿음으로서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건 믿음도 아니죠.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했죠. 예,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죠. 첫째가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 그랬다. 5절에서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나 구원받아서는 아직 어린 아기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붙들 수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붙들 수 없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했죠. 이 탐욕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재물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재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에 대해서 입맛을 다시고 있으면 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에 욕심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살라든지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버는 것은 죄라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사람은 땀 흘릴 만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땀 흘려서 먹는 빵 얼마나 맛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하지만 탐욕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요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대요.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다만 땀 흘리지 않은 재물을 탐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져야 할 것이 아닌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 했죠. 참다운 회개. 왜 참다운 회개를 말하는가 하니까 이 시대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약화시키는 것은 회개가 잘못된 것이에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했으면 다시 죄로 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장이 있어야 한다 했죠. 옛날과 똑같은 구태의연의 자세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랬다고 하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나의 죄를 제거시켜 주시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근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했죠. 그때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죠. 새 생명을 얻어야만이 탐심에 주의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왜 노력을 하는데 되지도 않는 것인가?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인가? 이거예요. 그 회개가 잘못된 그 사람한테 회개가 잘못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요.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하지.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하지.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지.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했다. 회개할 수 없는, 후회할 수 없는 회개란 것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태도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회개하고 나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세상의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는 것은 자신이 사악한 죄인으로서 평생 동안 후회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도 자기의 죄들, 과거의 죄들로 바로잡을 수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말씀대로 믿었을 때 나의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담배. 쉽게 담배요. 담배 하나 못 구는 거예요. 술. 그 외에 뭐 노름이라든지 다른 나쁜 습관은 물론이로니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죠. 그렇죠?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제거해 주신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제거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했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은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인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해야 한다 했죠. 이번 욥기 42장 3절 6절에서요. 한번 볼까요?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노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이번 시련을 통해서 이 점을 깨닫기까지요. 긴 시간이 걸렸지만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안 것이에요.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그 부자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자기 자식들도 다 잊어버리고 마누라도 자기 욕하고 하나님에서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떠나버리고 종들에게 멸시받고 이유도 모르겠고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몸에 병은 들었고 사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자기 집 밖에서 그때도 그 이유를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려가지고 안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의 본질을 알고 슬퍼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그냥 엊그제 지은 죄에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반면에 세상의 슬픔이 와서는 자신의 죄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자신이 노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맞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했냐 이거죠.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자백하고 계속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생애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런가? 디스플린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 생활을 생각을 해야 한다. 군대 생활을 겪은 사람하고 훈련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하죠. 단순하게 그 의무 기간을 끝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봤던 그 분야에서만 일할 줄 알고 견뎌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부분에서 인생의 여러 부분을 아는 것이에요. 자기 겸손할 줄도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자기가 무엇만 할 줄 알고 무엇은 못한다는 것도 알고 다 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거나 회개하고 구원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는 디스플린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았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훈련을 받았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죠. 주님께 인정받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죠. 주님께서는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했죠. 그리고 12광주를 남기셨죠. 그 다음에 12제자들을 배에다 태워가지고 저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밤 사경에 그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아주 힘쓰는 걸 보고 그렇게 물로 걸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할아버지 뭐라는 것이 유령이다! 이렇게 했죠. 나 유령 아니야, 나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자신이 그 배에 탔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고. 주님의 이적을 본 거예요.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적이 어디 있어요? 그 남은 것이 12광지로 남았다 했지. 그 제자들은 충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믿기에 따르기에 아주 충분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야 되는데 주님 왜 누가 그 물 위로 걸어오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것을 알았어야죠. 그죠? 유령이다. 아니야, 유령 아니야, 나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 것이?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헌금 내는 거 받아가지고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 의식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너무너무 거기에 힘주고 강조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채워주시고 약속해 주셔가지고 역사해 주셔서 내게 하시는 것이. 그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내가 강의해가지고 번 돈, 그거 잔돈이 없는데 뭐 내가 좀 더 내지 뭐. 아니에요. 11조는 11조예요. 내가 받은 데서 10분의 1을 내는 것이라고.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주님 나는 이렇게 필요한데 어떻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21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라고 하죠. 내가 공부할 동안도 마찬가지였죠. 기적적인 방법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한다. 우리 지금 우리 설교학 이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주님 공부했고 주님께서 생활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많이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 섬기는 그 일을 가지고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했죠. 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악령과 성령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유령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고 귀신이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나는 귀신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있죠. 인간들이 이 세상의 고해를 헤쳐나가려고 했다면 풍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라고 하죠. 고해예요. 자주 오래되어 있다고 하죠. 오게 되어 있다고 하죠. 질병, 실직, 자녀 문제, 갈등. 사람이 오직 하면 자살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더 살라고 코에도 고수 꽂고, 아래도 고수 꽂고 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또 있는데, 어떻게 오직 했으면 자살하겠어요. 그러한 시련이라는 것은요, 한 번은 미봉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했죠.
돈 몇 푼 친구가 돈 몇 푼 주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죠. 해결 안 된다 했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벙어리 영을 지닌 아이를 주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9장에서요. 19절에서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있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했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치료해 주셨죠. 주님과 함께 있다 같으면 문제가 없다 했죠. 세상에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주님께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은 좀 스케줄대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이거죠.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성숙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내주 하셨으니까 내주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숙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제대로 제시했을 때 내가 주님께 다 헌신했으니까 주님이 이제 나를 주님 목적에 합당하게 써주십시오. 청소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저를 시키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내가 언제까지 너희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런 말을 안 들었을 거라고 했죠. 인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살 수가 없어요. 낙담하고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은 돈 몇 푼 아니에요. 돈 몇 푼이 급할 때만 돈이죠. 그러니까 좀 지나가면 웃어져 버린다고 했죠. 주님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것이. 주님의 손길을 부르려면 어떤 것이요? 내가 온전히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했죠. 그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였죠. 다른 사람들은 왜 자꾸 다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공고한 거고 원인을 찾아 올라가야 된다 했죠. 아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유를 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된다죠. 그 원인이 뭐였는지요. 왜 원인이 어디서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것이. 주님은 믿는 자녀들과 자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했죠.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말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했죠. 왜 자기는 못하고 나무 덕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남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면 자기 믿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으로 덕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했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데이비드 벤 구리온이 있어요. 초대 수상이에요. 이 사람 상등병이에요. 상등병 출신 지도자 3명이에요. 히틀러도 상등병이에요. 노무현이도 상등병이에요. 노무현 상등병이에요. 이런 질문을 그 선교사 윌리엄 훌이라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벤 구리온이 이 선교사의 훌한테 질문을 했다고. 신약 성경의 기준과 가르침은 훌륭한데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죠. 그랬더니 훌 선교사가 수백만 명이 있다고 그런 것이. 자기 눈에는 어떻게 보일렀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신가?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알아요? 지역 교회예요. 이런 성도들이 없으면요, 기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기둥이 없는 집은 눈만 많이 내려도 폭삭거리죠. 사도행전 12장 2, 3절에서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니 내가 의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 점을 모르고 살았다 했으면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잘못 산 것이다.
자기 가족 누가 무엇을 성공했다고 자꾸 나 앞에서 자랑해서 자꾸 그러고. 난 참 듣기 거부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닌데, 그죠? 오늘날 교회들이 교인들에게서 돈을 걷어가지고 있으면서 할 일이 없다는 거, 그 교회가.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통탄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많이 실추시키는 일이죠. 교회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쓸 데가 없으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 갖다 쓰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렇죠? 괴력 약품을 보급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괴력약을 보급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잘하는 것이랬죠.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해가지고 우리 핵무기 만들고 핵카드 양성을 쓰게 만들고 조용히 어린이 심장병을 해가지고 당 지도부 사람들이 다니는 병원 되어버렸다 했지. 공경에 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죠. 공경에 처해 있으면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으면 없다면요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면 뭐예요? 미신인 것이에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미신을 믿는 자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상대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장난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란 무엇인 것인가?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들의 형실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따르라 그랬다 했지. 하나님께서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형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자죠. 세상에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다가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 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의 다 구원받은 계기가 달라요. 학교 갔다 오다가 학생들이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에게서 여러 명 구원받았을 때 같은 경우가 있겠지만요. 거의 다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늘 불만족스럽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인간들에게 신경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대로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만 다니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도 가르치려고도 어떤 사람들은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멸망으로 가기도 한다고 그렇죠? 아주 적은 수만이 성경을 믿고 공부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있는 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형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랬다 했죠.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대로 다스리고 생활하며 교회를 운영하지 않게 되면요 어린 성도들이 배울 롤모델, 소위 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어린 성도들이 누구를 어떻게 보고 믿겠어요? 지도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실족 한번 하게 되면요 그 교회 망하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한테 표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한테 표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마누라한테는 이런 말 했다가 행동은 저렇게 하고 자식한테는 이런 말 했다가 행동은 저렇게 되고
만약 교회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한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본을 따를 수 있는 목자와 따라서는 안 되는 목자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목자가요, 잘못 말을 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실행했다 같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목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죄인들을 구령하고 거리에 설교하며 성도들에게 구령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 특히 사랑과 온유로 덕을 끼쳐야 된다. 성도들을 잘 돌보며 성도들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고 교회의 헌금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쓰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지금 다른 교회들에 가서 전부 다 그렇게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본받을 본이 없어요. 사람 오는 것이나 기다리고 있고 그건 야비한 짓이에요. 교회가 알곡들로 채워져야죠. 쭉정이 왔다가요, 한꺼번에 50명 왔다가 그 다음에 100명 나가고 그건 사역 아니에요. 따라서는 안 되는 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죠. 성경적 지식을 치워버리고 교단 교리로 무장한 자들이었죠. 주로 싹군들이라고 하죠. 가짜로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설교한 줄 아십니까? 너희 자신을 받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 듣기는 그럴듯하다고 하죠. 어떤 교회에 가면요,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그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거 몇 번 가봤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라. 무슨 약속? 돈 낸다는 약속이죠. 너희 잠재력을 발견하라. 내 잠재력이 뭔데? 타인과 어울리기를 잘하라. 교회로 데려오라는 거죠. 너 자신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라고 너 자신을 믿으라.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라.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에 성적 취향을 바꾸라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죠. 회개하라. 가장 중요한 건 없어요. 그들 안에 있으면 1cm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였죠. 오히려 전에 자기가 지녔던 믿음마저도 전부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하죠. 깡통 교인이 되는 것이. 자, 이런 자들한테서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해서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도 옛날 주님이 실행하신 것들은 모든 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한다고 써먹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짓을 하면서, 그런 야비한 짓을 하면서 돈을 챙겼단 말이에요? 은사주의자들처럼 돈을 챙겼냐고 했죠. 예수님께 초림 때 행하시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은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 이적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병을 낫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하죠. 주님의 사랑의 약속, 주님의 사랑과 또 약속하신 약속들,
그 다음에는 주님의 믿는 성도들이 구세주요, 생활의 주인이시오, 중보자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왕이시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이라고 했죠. 성경을 벗어나서 별도로 주장하신 거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위치와 사역이 다르게 바뀌어졌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선지사였던 분이 제사장이 되시고 지금은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는 왕이 되실 것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 즉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것은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오해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시고 이행하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배우고 일해서 전문가가 되고 숙련공이 되어가지고 자기 직업을 수행하느라고 땀을 흘리고 살죠. 그런데 한편으로 영적인 일을 한답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제도와 규례들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했죠. 주님께서는 니코라파를 미워한다 그랬다고 했죠.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랬다고 했죠. 거기에는 하나님께 정해주신 책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라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했다 했죠. 거듭나고 회개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거듭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은 자들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이 무지하면서도 영적인 일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현대교회들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지은 이름들이 있다고 하죠. 자신들이 지은 거예요. 복음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근본주의하고 자신들이 이름을 지은다고 하죠. 그래서 멋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대열에만 끼면요. 그대로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복음주의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주의자가 되냐고 그죠. 어떤 사람들이 보수주의자가 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근본주의 계열에 들어갔다 해서 제도의 그 그룹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근본주의자가 되냐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고 피해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고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자기가 성경을 놓고 성경에 꾸짖는 것을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자기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있고 자기는 피해버린다 했죠. 그래서 발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전혀 없다고 했죠. 세월만 갔을 뿐이지요. 전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하는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한 불의의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저거 나한테 해당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십자군에 참여했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물뿌림을 받았고,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여자 집사고, 피해버린다 했지. 그럼 주님께서는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하는 것이. 오늘 지금 내가 설교한 것이 여러분 믿음의 행보와 일치되는가 그걸 보셔야 된다고.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면 돌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 다른 교단, 교회 사람도 똑같이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성장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이제는 나의 회개가 참다운 것인가 있죠. 세상 지향적으로 살다가 내 멋대로 육신 지향적으로 살다가 내가 왕이 되어 살다가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섰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섰는데 그것이 시원찮게 돌아서면 안 된다 했죠. 시원찮게 돌아선다고 기분으로 생각한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이 냉랭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섰다 이죠. 나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사람 많이 본 거예요. 내가 초창기에 신학원 했을 때 빛과 소금의 기자도 와가지고 초청 시간마다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근데 전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퇴학시켜버렸다고. 3학기 공부했는데 내가 퇴학시켜버렸어요. 퇴학은 학생에게 사형선고 같은데 그러시면 되냐 이거죠. 내가 네 수업료 낸 거 가지고 수업료 내가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3학기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으니까 너나 나나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내가 네 퇴학시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참으로 회개했는 것인가 하죠. 회개했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전에는 내 기준이었는데 세상 기준이고 내가 이제 그거 버리고 주님 기준으로 돌아왔다. 난 성경적인 기준으로 돌아왔다 했죠. 그 회개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행보가 오늘 들은 설교와 일치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 실행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저에게 특별한 설교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 설교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일깨워 주시고 생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저희 기도에 경청하시고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지 자신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